할렐루야. 오늘 수요기도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생활연구 5권 4과 죄와 승리, 우리 함께 또 말씀을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유임을 받으셨나요? 예, 우리 죄와 승리에 대해서 또 함께 배울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 풍성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내용들 한번 복습하고 오늘 또 말씀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뒤 저를 한번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당신의 적을 아십시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인가 했을 때 바로 그 적은 사탄, 마귀 또는 큰 용, 옛뱀이라고 하는 그 악의 우두머리를 비롯한 모든 악한 영의 권세들입니다. 이러한 사탄은 우리를 시험하고 또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 우리의 육신의 그런 연약함을 공격하여서 시험에 빠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또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하여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눈과 귀를 미혹하여서 악한 길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탄의 모든 전략과 공격들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다름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다시 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자. 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또 무엇보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할 때 정말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셔서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모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죄와 승리에 대해서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 죄와 승리라는 것은 먼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하나씩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죄란 무엇인가? 1번에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이 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이사야 1장 2절 말씀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바로 죄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죄는 누구로부터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아무리 뱀의 유혹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러한 믿음의 결단력과 의지를 그는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유혹을 물리치기보다 오히려 그 유혹에 빠져버렸다는 겁니다.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이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선악과가 어떻게 봅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인 겁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였더라. 우리가 어떠한 것을 탐할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얻고 싶은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봤을 뿐이지만
우리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눈에 보기 좋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항상 우리는 먼저는 안목의 정욕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 다음 육신의 정욕을 받습니다. 물론 이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갖고 있던 육신의 정욕에 의해서 어떠한 것을 보았을 때 더 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지만 대체로는 우리가 무엇인가 마음에 드는 것을 보았기에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처럼 아담도 유혹에 빠졌을 때는 어떻게 되었다? 먼저 그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그 다음 먹음직하였더라.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였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두 번째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옳다 여기는 길로 행하는 것,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 길로 나아가고 자신이 옳다 생각하는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무엇과 상관없기에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였다. 첫 번째는 그릇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게 하나님의 뜻과 아무런 상관없이 행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하나님 가라 명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갔음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그리고 그릇 행하여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 마지막 끝에 보면 밑줄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처럼 불순종이 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 죄인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자신이 옳다 여기는 바대로 행한다는 것. 이 세 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인된 존재였는데, 우리 또한 이러한 죄를 행하던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유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라 명하신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틀림없는 두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신의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의 첫 번째는 바로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죄인된 존재였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연약하고 죄악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음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알기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돌아오는 답변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음이라고 답이 돌아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다들 우리한테 좀 이상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싸우자는 건가?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근데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속이는 이유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이 자신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고서는 그 믿음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할 수 없습니다. 회개가 없다면 구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얻어 복음의 진리를 통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임합니까? 새 생명 얻어 거듭나는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푸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정말 큰 은혜이자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은혜의 선물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죄는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3번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바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 우리가 새벽마다 로마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에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전합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되었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구원받지 않고서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또 우리 이 육신에는 여전히 우리의 옛 죄의 본성과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고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할 수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죄악된 삶으로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요소를 우리가 갖고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며 죄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할 때 한 가지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려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정말 펄떡펄떡 살아있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4번에 예수님께서는 지옥을 어떻게 묘사하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9장 43절 우리 밑줄에 보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삽니까? 영원한 삶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아픔이 없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영원토록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 은혜의 기쁨이 충만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어떻습니까? 곧 꺼지지 않는 불. 그리고 두 번째 누가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마지막에 부자가 그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이 고통 가운데 울부짖습니다.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지옥에는 꺼지지 않는 불, 정말 아주 뜨거운 그 불이 계속해서 불타오르는데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한다. 다시 말해 이 지옥에서 불꽃의 그 불의 형벌이 꺼지지 않고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입니까?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영원토록 이 불의 심판의 징계를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지옥에 떨어지는 죄악된 영혼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징벌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죄 아래에 있었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우리 또한 육신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꺼지지 않는 불의 형벌을 받으며 영원토록 괴로워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에 구별리게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뜻을 정하셨으며 이제 그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고 누구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문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생명의 문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장래에는 우리가 그 생명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값없이 베풀어졌습니다.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 지옥 형벌을 영원토록 받았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뜻을 정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셨고 영생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번에 죄의 형벌에서 해방됨입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죄의 형벌에서 해방됨인데 5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자,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신 것,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심을 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는 바로 희생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 사함만 받으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죄 사함 받은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야 됩니까? 무엇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새로운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시고 약속대로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부활을 이루신 겁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갚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하시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은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결국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 문제의 해결과 죄값을 갚으신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은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죽음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셨고 그 다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못 박혀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이고 또한 다시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새 생명 얻어 거듭나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아멘. 그래서 오직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인 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주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됨입니다. 6번에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시편 97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자,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악을 미워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왜 죄를 미워해야 됩니까? 우리가 앞서서 함께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하신다? 미워하신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진노의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에 구원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회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죄를 미워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 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받았고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가 공유받았는데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기에 죄를 미워함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뒤 잘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죄를 미워합시다. 네, 죄를 미워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과 의를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행할 수 없는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과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입니다. 자기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거룩한 화목 제물을 드리신 이 희생 제사를 통해 무엇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땅히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가 공유받은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여서 세상과 구별함을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자기와의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해보시겠습니까? 시편 32편 5절 말씀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로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이루어가야 될 관계는 회복을 넘어 어떠한 관계가 일어나야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이루는 관계.
그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회개가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여 회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없이는 구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여기서 먼저 여호와께 자복하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구원받기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의 단절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고 이 죄의 하나님과의 단절된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어떠한 것으로 이 관계의 단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없이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다함 받은 우리를 누구와 화평케 했다? 하나님과 화평케 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의 평안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우리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유혹합니까? 구원받았으면 됐지. 뭘 또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유별나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적당히 예배드리고 적당히 신앙의 삶 살고 적당히 세상의 것 누리며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이다?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세상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보물을 쌓기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면 찾을수록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욕심을 내면 낼수록 우리의 육신의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사로잡힐수록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누구와의 관계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버려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내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세상 즐거움을 쫓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함이 필요하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새로운 영과 힘을 얻어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도 만일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고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보다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서 주는 것이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가장 적합한 것이며 우리를 가장 만족시키시고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의 기쁨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8번에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의 종입니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열쇠가 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다시 말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까? 바로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었기에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의 종인가? 의의 종이다. 의의 종. 다시 말해 하나님의 종된 바울,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신의 서두에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요 우리는 그의 자녀이자 종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구와 함께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 되고 누구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가 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열쇠가 되는가? 따라합시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이 새로운 관계를 우리가 맺고 또한 더 깊은 관계를 이뤄감에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다시 말해 우리가 온 마음과 목숨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보다 무엇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종을 더 기뻐 받으신다. 이 말은 곧 예배가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무엇에 의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됨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행해지는 예배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세상 즐거움을 주는 예배입니까? 아니면 교회의 교세를 불리고 어떤 성장을 이루고 정말 우리 교회의 어떤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내당 중부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실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룩한 제사가 되림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런 산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새 영과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 힘을 얻어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관계, 날마다 하나님과 더욱더 새롭게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승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얻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죄를 미워하라.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자복하여 회개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영적인 사귐의 관계를 이루어라.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배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